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예배드릴 때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지난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만이 살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던 기브온 족속들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생각을 귀찮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절대 믿지 않았을 텐데 저를 목사님 딸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개척 나오게 해주셔서 믿지 못했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약의 울타리인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소감모임, 주일 예배를 하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열심히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과 평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까칠하던 죄도 극복하고 남자애들만 좋아하던 죄도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저희가 저희를 언약 백성 안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다른 친구들도 함께 받을 수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상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밝히 알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나기숙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곧 기말고사인데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참, 우리 또 큰딸의 기도를 들어보니 또 마음에 은혜가 듭니다. 개척 나와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또 우리 잊지 않고 나기석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은혜를 인생의 후반 될수록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닮아가는 그런 모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자면요, 그때그때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뭔 시험?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연이가 헤매고 있거든요. 또 지금 잘 가다가 지금 막판에 흔들리고 있어요. 주말이라고 쉬고 있어. 지금 주말에 더 박차를 가야 되는데 눈에 힘이 지금 보니까 눈에 총기가 안 들어왔어. 지금 눈이 다시 또 힘얼떡 해가지고 남친 다시 또 남친은 무슨 남친? 정신 못 차리는 남친 남자애들. 자, 그래서 지금 나윤이가 또 회귀 여행이 임해야겠습니다. 지금 딱 볼 때 느낌이 이제 아직은 지금 살짝 마탱이가 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안 돼. 정신을 확 차려야 됩니다. 너를 응원해. 결말고사 시험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기말고사 끝나면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끝나고 나서 하란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끝나고 나서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애니 다 끊으세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뭐 전부 싹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모르지. 뭐 내 인생에 이런 건 처음이다 싶을 만큼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마웠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딸들이 밤새겠대. 밤새 공부하더라고요. 안 된다. 좀 자라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8시에 내려봤더니 그때까지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시험은 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인데 왜 이러나? 해보고 싶었대. 애들 요즘에 인삼을 갈아서 블루베리 넣는 그 간식으로 먹는데 인삼 먹어서 그런가 막 밤을 꼴딱 새가면서
그래서 재웠습니다. 제가 억지로 재워가지고 6시부터 7시 반이니까 1시간 반 재워놓고 아침에 이제 차 태워줬는데 학교에서도 한숨도 안 잤대요. 졸리지도 않았답니다. 아주 깨어있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끝나고 학교하고 왔는데 나윤이가 눈이 탱글탱글 마탱이 가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 나윤이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성탄 감사 예배를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성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공연을 준비하세요. 그냥 기쁘다 구조셨네. 찬양을 준비하든 연극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도 않아. 지금 우리 교회에 한바탕 영적인 싸움이 있으므로 시험 드는 애들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일단 내가 시험이야 지금. 내가 지금 기말 시험 보는 중이라서 고등학생들 오빠들 지금 시험 공부 시키느라고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어제도 수업하고 왔어. 어제 도착하니까 4시더라고. 아주 목을 조르고 틀어서 그냥 주리를 트는 심정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얘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생각이 게으르고 아니란 습관이 박혀 있어가지고 죽어도 쓰지를 않아. 죽어도 엄청나게 게을르게 살아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싶지. 편할 건데 절대로 눈으로 쓱 봐. 영어는 한참 못하는 애들인데 훨씬 못하는 것들인데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쓰지를 않아. 눈으로 쓱쓱쓱 하고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 잠깐 알고 3일 뒤에 보면 또 몰라. 이걸 2개월 3개월째 반복해가지고 어제 토요일날 오강수업하면서 사정없이 혼을 냈습니다. 다 받아 또 착해가지고. 근데 또 그때뿐이야. 써 내가 막내딸 미래가 2장 열심히 막 쓰면서 했던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오늘 올리라고 했습니다. 안 올리면은 또 주리를 틀 거야. 또. 별수 없습니다. 잘하고 싶다면서 엄마 아빠 귀한 돈 30만 원씩 60만 원씩 내가지고 학원 다니잖아. 근데 왜 안 쓰냐고. 왜 안 써. 쓰기 싫어. 게을러 빠져가지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절대 안 써. 내가 죽일 듯이 혼내니까 이제 쓰더라고. 이제 한 놈이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내 게으름과 안일함과 썩어 빠진 상태를 전부 싹 다 회개하고 시험 볼 때는 뭐 쏟아 부으세요. 싸울 땐 싸워야지. 전쟁 앞두고서 정신 못 차리고 애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손이 자꾸 움직이네. 왜 움직이지? 자, 그러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나이가 지금 78에서 80을 본단 말이야.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지금 태양아 멈추어라. 전장 일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80을 바라보는 노병이 저 후방에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장 일선에서 앞서서 싸운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방법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전에 지금 기브온이 이 곰팡이 핀 떡과 다 기워서 떨어진 이 포도주 가죽 부대 보여주면서 우리 멀리서 온 거예요. 속여서 거짓으로 화친을 청하였죠. 사실은 전부 다 연출이었어. 바로 3일 거리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 이들이 여호수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3일 뒤에 번질 일이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거야. 히위 족속.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나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 장로들이 전부 다 언약을 맺었거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 이들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받아준 거예요. 어쨌든 속았기 때문에, 속았다고 하지만 받아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안 되죠. 하지만 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살기 위한 거야. 동시에 하나님께 피한 거란 말이죠. 전에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얘네들을 막 사탄의 무리, 악의 무리로 보았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말씀을 잘 보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주어요. 심지어 오늘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싸웁니다. 왜? 지금 이들이 성전 봉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SOS를 청했어. 왜? 이 기브온이 큰 성인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했다고 해서 아모리 족속 5개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기브온에 쳐들어온 거예요. 황당한 것은 과거에 적였는데, 원수였는데 기브온이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보세요. 파란 걸 읽어볼까? 시작.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신의 종들, 기꺼이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종이라도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정말 신비한 일이야. 전에 원수였고 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언약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가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이곳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구할 수가 있어. 도와주러 가는 거야. 지금 도와주러 가는 거야. 놀라운 것은 뭐냐?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요. 이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본을 싹 다 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속히 올라가서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가 출발을 했지만 망설였을 거야. 이거 하실 때 이미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싶었을 겁니다. 모든 군사, 약 숫자는 4만 명입니다. 저번에 요단강 건널 때에 거느렸던 그 군사들이 총 군사는 60만이 넘지만 실제 전투 병력으로 현장 일선에서 야전 뛰는 사람들은 약 4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4만 명 정도를 전부 다 이끌고 올라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 글씨 부터, 빨간 글씨.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길갈,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있던 길갈에서 지금 기브온까지 가는 데는요 약 30km입니다. 산악지형이야. 직선거리로 하면 한 24km 나오는데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30km 정도로 보더라고요. 밤새서 올라가면서 공격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누가, 근데 말씀 보세요. 누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 지금 78에서 80세로 보고 있어요. 이게 80이라고 봅시다. 80세의 노인이 지금, 이게 젊은 사람도 못해요. 30km 산악 행군 해봤습니까? 저를 군장 메고 그때 40km 행군 해봤었는데 와, 다리 후달거리고 지금 평생 잊을 수도 없어요. 그때의 고통을. 다 왔어, 좀 이따 힘내라, 조기들 말하는데 끝도 없어.
깔딱거려.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죽겠더라고. 근데 다 왔어. 한 시간을 그 소리 하고 있네. 다 왔어. 나중에는 막 한기가 오더라고. 어깨는 끄니까 갖고 20kg 막 아파 죽겠는데, 물론 얘네들은 군장 안 맺겠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장하고 지금 쳐들어간 거예요. 식량이 있냐, 뭐 보급이 있냐, 전부 다 제껴놓고 살리기 위해서 밤에 한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지고 한숨도 안 자고 꼴딱 새가면서 싸울 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잘 거 다 자고, 애니메이션 볼 거 다 보고, 웹툰 볼 거 다 보고, 노래 들을 거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정신 못 차리는 것이고, 소위 막 영적인 마탱이가 간 겁니다. 그거는. 아예, 이거는 그냥 이거 넋이 나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그 싸울 본인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상당히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거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학원 강사하고 있지만서도 나보다 이들이 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내가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닌데 지를 보는데 정신 못 차리고 쓰는 걸 귀찮아하고 있어.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들어요. 알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어. 야, 너 그동안에 10년 동안 다녔지만 이렇게 공부시키는 강사 봤어? 아니, 없었어요. 이렇게 너를 괴롭히고 공부시키는 강사 봤어? 없었어요. 고마워한단 말이야. 너네들은 지금 내 딸들 괴롭히는 것에 반의 반도 안 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저 느낀 게요.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티칭이 아니고 트레이닝이 필요하더라고. 트레이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어. 집에서 훈련을 시키냐? 우주주주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왕자 공주 해버리기 때문에 훈련을 못 시켜. 학교에서는 부모들 민원 무서워가지고 훈련을 못 시켜. 너네가 훈련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커버려가지고 그 애들이 20대 30대 허리가 교만해. 목이 뻣뻣해. 인사를 안 해. 복을 못 받아. 복이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를 꺾어버리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아버지가 좀 심하게 혼냈었지만 저는 또 그 훈련이 내 인생에 참 약이 되는 게 많아요. 참 많아요. 제 동생도 그러더라고. 저희 학생 때 선생님들, 전 지금도 상처가 있긴 해.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지각했더니 날로 부실깨기로 등을 때려버리면서 너 같은 새끼는 새끼 하면서 막 사정없이 욕하면서 때리는데 등짝을 두 번 맞았던가? 상처가 심해가지고 되게 보기 싫었어.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 지금 돌아가셨겠지. 한번 차에서 지나가다 봤는데 마음에 막 저주가 올라오더라고. 너무 상처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선생님 앞에서 복종하고 훈련하고. 지각을 또 하겠냐? 지각해버리면 날로 부실깨기로 등을 찍어버리는데 무서워가지고 하겠냐고. 뺨 때리고 기분 내키대로 하는 선생들이 문제가 많긴 했어요. 뺨 때리고 손가락 때리고 손등 때리고 귀 때리고 올리고 치고 무릎 때리고 발등 때리고 허벅지 때리고 등등 때리고 안 맞은 데가 없어. 온 사방을. 내가 공부 잘했거든. 꽤 머문생이 있었는데 그랬단 말이야. 아무튼 훈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매일 안 맞아봤어. 집에서도 안 맞아봐. 학교에서도 안 맞아봐. 뭐 인권 해가면서 문제는 뭐냐? 인권보다 죄악이 더 심해요. 그걸 도와주니까 좋아하잖아, 지금 학원 애들이. 좋아하면서 받아요. 안 믿기지? 좋아하면서 훈련 받는다고 지 돈 30만 원씩 내가 하면서 학원 다녀가지고 훈련 받고 있다고. 쓰게 하니까, 혼내주니까, 책망해 주니까,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느는 것 같으니까. 그거 원치 않아? 내가 말했어. 공부 잘하고 싶냐? 네. 싫으면 그냥 나가. 괜찮아. 그만둬도 돼. 상관없어. 나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공부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따라! 따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훈련이 필요한 거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에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공격한 거예요. 급작스럽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작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새벽 기습. 밤새 올라가지고 30km를 올라온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 4만 명이. 그리고는 공격하니까 혼이 빠져가지고 전부 싹 다 도망쳐. 아무리 왕의 5개국 연합군들이 전부 다 도망치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보세요. 이 장소를 지도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소설이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있던 곳이 길갈 지정이야. 제가 이제 구글 지도 따온 건데 보세요. 이 기브온 지정으로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게 밤새 올라갔어. 밤새. 나이트 보죠? 밤새 올라간 거리가 30km야. 이때 쳐서 공격하는데 혼비박산에 도망친다? 이게 베드론 나오죠. 아까 읽어봤어 우리가. 베드론의 비탈길을 따라서 막 올라가는데 쫓아가.
쫓아가서 이때가 새벽이야.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도 계속 치면서 이것이 아얄론 골짜기야. 보이죠? Valley of Ayalon. 영어로 에이잘론인데 아얄론 골짜기 치는데 이때도 막 치면서 공격해가지고 보세요. 여기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도망칩니다. 거리가 얼마? 도대체 몇 킬로야? 이게 25킬로인데 그럼 도대체 몇 킬로야? 거의 100킬로 넘게 쫓아가면서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사정없이 쫓아가가지고 특히 이 가운데 이 시점에서 새벽 동이 트고 낮에 아침에 정오쯤에 해서는요 하나님이 또 엄청난 지원 공격을 해. 하나님이 싸워주신단 말이야. 바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아까 보았죠? 지금 이제 태양아 멈춰라 하는 장면인데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서 칼로 쳐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졌어. 전쟁도요 뒤에서 이 포병이 중요합니다. 포를 팍팍팍 쏴주면은 그냥 그것으로 다 일망타진하는 거야. 보병들이 서로 백병전을 해가면서 총 쏴가지고 죽인 사람보다도 포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을지 포커스 렌저라고 한미연합훈련 게임병인데 실제 전쟁은 못해. 하지만 게임으로 다 해놓은 거야. 전부 다 대회비입니다. 대회비. 왜냐하면 각 부대의 전력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 인원까지. 심지어 북한 부대 다 나와 있어요. 북한 부대까지 싹 다 조사돼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국정원으로 조사되나 봐. 전부 다 조사돼 있어. 북한의 어느 부대, 어느 위치, 병력이 무엇이고 포가 몇 개가 있고 다 나와 있더라고 다. 그걸 다 그래서 비치 인가증이라고 2급을 상급이 있었는데 2급 주더라고. 그때 못 나가요. 전부 다 반출을 못 합니다. 그 안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건데 나는 이제 영어로 다 영어로 해. 하는데 전쟁이 뭐냐? 포 쏘는 거야. 딴 거 없어. 일단은 포를 쫙 쏴. 진주라면 엄청 쏘대고 그다음에 F16이든가 F14 띄워가지고 다 박살을 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부대 공식이 있더만. 그다음에 경보병이 가가지고 지뢰가나 막 지뢰 탁 깔고 그걸 다 하는 거야. 다 암호로 막 그걸 몇 시간? 24시간. 계속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12시간 교대거든. 2교대. 12시간 하고 아침 자고 또 하고. 그걸 일주일 내내 2주, 3주 눈이 뻘어가지고 눈이 떨리면 떨리거든. 근데 별 수 없어. 해야 돼.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쉴 수도 없어. 자, 그만 타임 쉬고 하자. 그런 거 없어. 계속 보니까 막 눈이 바들바들 떨리고 뒤에서는 우리가 전투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저기 중위 대위가 막 움직이 새끼야 빨리 가 새끼야 욕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막 내가 왜 이곳에 하고 있나 욕하면서. 아무튼 포병 다 쓸어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싸워주세요. 나 공부시켜 보세요. 한번 동기부여 시켜 보세요. 한번 자 문제 찍을 테니까 내 손 움직여가지고 답에다가 눌러주세요. 한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 분명한 마음을 먹고 싸우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밤을 새워 돌져가면서 이 자세로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노병 여호수아가 일선 싸우다가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 쏘는 거 아니야? 지금 태양을 보면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왜냐면은 해가 져버리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잖아요. 횃불 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의 승부를 지키기 위해서 느낀 거야.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실책을 만회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지금 기브온과 속아가지고 엉터리 화친을 맺는 바람에 기브온 돕느라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브온이 언약 백성 되면서 얘들이 SOS 청하니까 다 모였어. 아모르 족속,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 다 모였네. 한 번에 쓸어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평생 전쟁에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센스가 있어. 야 이것이 기회구나. 이번에 다 쓸어야 된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모두 가면은 그 싸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포를 쏘고 있으니까 포를 쏘고 있으니까 이때 일망타진해야 돼. 힘을 내자 하니까 오죽하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때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까 봤습니까? 태양이 지금 이쪽이잖아. 태양 뜨고 있는 이쪽에서 태양 지지만 하고 지지만 멈춰. 달아 멈춰 해가면서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기도는요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부터 쫙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노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하지만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춰버린 것은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우주적인 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태양이 멈춰버렸어. 그건 뭐야? 지금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 사실이에요. 지구가 공전하다가 멈춰버린 거야. 공전하는 지구를 잠시 멈춰버렸으니 우주의 모든 질서를 순식간에 잠깐 멈춰놓은 거란 말이야.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은, 제가 지구과학을 좋아해서 과학과 동화 어느 책을 봤었는데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돌아봤는데 어느 시점에 잠깐 멈춘 타임이 있대. 그런데 동희신이도 학교에서 배웠다더라고. 어느 멈춘 시기가 있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보니까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고 있던 그 시기 비슷하더라. 뭐 그런 조사가 있는데 확실한 얼마나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거는요, 전 우주가 잠시 멈추는 거란 말이야.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우주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도 이루시더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쓸어가지고 일망타진을 해서 막게다까지 갔습니다. 완전 봤죠, 밑에. 이 막게다 있는 굴에다 숨은 거야. 아모리 족속들이 왕들 5명이. 예루살렘 왕, 봤죠, 뭐 에굴론 왕, 야기스 왕들 다 꺼내가지고 이 말씀은 생략할게요. 다 여호수아가 직접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다 군장들 불러가지고 목을 밟으라 그래. 마음에 자신감을 가져라고 목을 밟아라. 다 엎어뜨려 놓고 목을 밟게 해서 목을 밟게 해서 반 죽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직접 칼로 다 찔러가지고 이 싹 다 직접 이 노병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수아의 기본 전투가 주는 교훈이 뭐냐? 1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어. 파송도 해주었어. 후원도 해주었어. 기회를 주었어. 그때요,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갈 땐 달려가야 되는 거야. 운동회를 해. 시합을 하고 있어. 달리기를 딱 해야 되는데 귀찮아. 힘들어. 산책하듯이 하면 돼안돼?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역시 나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싸워야 할 전장 상황인데 학생의 신분에서 싸워야 할 시기가 어디야? 지금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그것도 중앙수도 안 보고 있는데 기말고사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다가오니까 힘들어. 산책하고 있어버리고 놀고 있고 잠자고 있고 애니메이션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음악 듣고 있고 있으면 지금 뭐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안 싸워주세요. 저 교회 다니니까 싸워주세요. 한번 의욕을 불러 넣어주세요. 소용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어떡하겠어? 망해줘야지. 또 망해야 됩니다. 그거는 망해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회개하도록 기회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 하나님 무슨 복이냐 밥이냐?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인생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보세요. 지금 30km 밤새 행군을 해가지고 새벽에 기습을 했어. 할 수 있겠냐고 이거를. 문제는 뭐냐? 놀라운 것은 다 따라 복종을 해. 저녁까지 추격을 합니다. 시간 따져보면요, 해가 멈췄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밤이었을 거야. 밤까지도 해가 떠 있었으니까 24시간 내내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지도자라면요, 좀 쉬어라 할 수 있어요. 쉬어버리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야. 일망타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움직이시고 있어. 싸우시고 있어. 그때 함께 싸워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펜트에 굴리고 있고 놀고 있고 자고 있고 애니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들어두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쉴 때 쉬는 거지. 물론 잘 쉬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누워서 괜찮아. 근데 싸울 때는 싸워야지. 싸워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떡해. 너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피곤해, 힘이 없어, 학교 가기 직장 가기 싫어. 그럼 어떡하겠어. 너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응?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힘들게 출근하는 그 뒷모습들을 보잖아.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기회의 창이 열리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약해지면 안 돼. 내 몸이 좀 상할더라도 상하겠지. 24시간 막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싸우면은 상할지라도 회복된 것은 나중에 문제고, 싸우러 가면 싸우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지 한번. 늘 그러래? 늘 그러다 가냐 말이야. 1년에 단 2번 있는 시험, 1학기 때 기말 시험, 2학기 때 기말 시험, 그거 힘들다고 앓는 소리 해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학교 입시 막 장조하지만 별것도 아니야. 지난 거 보면은 더 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회의 창이 열리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부모님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밀어붙여 봐야지. 끝까지 밀어붙여 봐야지.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싸워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직장도 마찬가지야. 오늘 아침에 우리 강진아 입사님도 정말 들어서 지난주에 삭발 투쟁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금방 검색해 본 거야. 금방 검색해서 진짜 놀래가지고 검색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서울 상암동에 이 KTHCN 본사가 있다면서요. 그 앞에서 지금 여기 보이냐? 우리 수다님 보이더라고. 보세요. 이거 뒤에 이거는 불고 있는 것은 지금 밤에 잠자고 일어난 겁니까? 낮입니까? 이게 다 보니까 또 삭발 하신 거예요. 이제 딱 2명 하시는데 지금 강진아 입사님이랑 민진노총 지부장 간부셔가지고 대표로 이제 삭발 시위하시는 건데 밤까지 해요. 밤까지 하다 하시더라고. 이 앞에서 시위해가면서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본부, 좀 더불어 사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노총 간부에서라는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의미 있다고 보는 게요. 아무튼 26개인가요? 그 지부를 10개로 통합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인력들, KT에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고용을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는 약속도 했을 뿐만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구는 좀 못하지만 한화. 이번에 준우승했죠? 한화. 한화의 그 김승현 회장이 좀 깡패 같은 사람인데 의리가 있어요. 상남자야. 이 양반이 1997년도 IMF 때에도 수백 명들, 수천 명들 고용을 보장해 준 거예요. 당시 대기업들 전부 잘랐는데 한화에서만 안 잘랐어요. 손해 보면서까지 한화에 무슨 계열사는 팔아 넘길 때에 20억, 30억 손해 볼 테니까 우리 직원들 다 고용을 유지시켜 주시오. 그래도 상당히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좀 깡패 기질이 있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술집에서 막 먹고 왔거든. 그랬더니 가가지고 둘째 아들 때린 놈 불러가지고 막 줘 패고 막 야구방망이 때리게 만들고 막 돈 뿌려가지고 경찰 매수하고 나쁜 짓거리도 많이 했는데 적어도 직원들에 대해서만큼은 보호하더라고. 2007년, 8년인가 금융위기 때에도요. 수십억 손에 무릅쓰고 전부 다 고용을 보장해 준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직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켜줘야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뭐라고 해도 제가 지금 기업체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2호 기업체는요, 참 훌륭한 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용을 많이 했어요. 신규 채용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 어느 대기업 못지않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탈북민들 도울 수도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 그 중소기업도 상장했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얼마든지 고용 유지해 가면서 안정도 해주고 처우 개선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손해 보지 않겠다고 알아서 해라. 죽든지 말든지 니들 몰라 알아서 해. 떨어져 나가 하지 않고 최대한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런 점에서 한화가 좀 훌륭한 것 같아요. 물론 문제도 많고 그나마 다른 기회에 비해서 고용을 보장해 주더라. 하물며 직장에서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집세 내고 월세 내고 대출 갚고 너네 목구멍에다가 맛있는 거 주려고 부모들이 이렇게 힘써서 일하고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싸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기말 시험에서도 너네 그 모든 거 부모가 해주는 싸움에 볼 때게 이거 싫다고 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야. 이게 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그죠? 정신 못 차리고 하기 싫어. 저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저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구해주세요. 네가 해,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넋이 나갔는데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 다가오는 시험인데 이걸 못 해가지고 너네뿐만 아니라 지금 학원 애들도 염두하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안타까워요. 공부는 잘하고 싶대. 근데 습관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자세가 다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박혀있어. 수없이 말해도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막 안해. 생각이 게을러. 생각하기 싫어해. 내가 밀어붙이거든. 끝까지 생각을 해! 라고 생각을 해. 하다가 잠깐 이틀 지나면 다 까먹고 있어. 얼마나 환장할 일입니까? 환장할 일이야. 그들은 그들을 그들을 대어. 이것도 몰라! 고등학교 2학년인데 미쳐볼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시키는 거야. 근데 또 그때 알아. 일주일 지나면 또 몰라. 또 헛소리하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네가 근다고, 너네가. 그러니까 훈련시키, 머릿속에 브레인,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게으름과 안일함과 귀찮음이 꽉 차가지고 하기를 싫어해. 넣어주세요. 학원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비싼 돈 내가지고 한 번 보냈으니까 내 머리에 넣어줘. 쓱쓱. 그따구로 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뇌세포에 박혀있는 그 게으름과 무책임과 안일함과 넋이 빠진 것들을 다 뜯어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가지고 몰아붙이고. 지들도 좋아해. 아무도 안 뽑아주고 내가 뽑아주고 있으니까. 원장님도 좋아하고 막. 내가 왜 어제 가냐. 뽀강 소비해가지고 2시 반까지 내가 3시까지 가서 막 엄청 훈련시키고 왔네. 요는 기회의 창이 열리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저한테도 기회의 창인 거예요. 저한테도 제가 학원 차리기 전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현재 실상을 보는 거야. 안양에서 수원에서 다 똑같더만. 똑같아. 위에 최상위층 말고는 또 밑바닥 이들 중간 최상위층 말고는 전부 다 생각이 게으르고 안일에 빠져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수준도 다 바닥이고 귀찮아하고 스마트폰 다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러고 오더라고. 이러고 와. 이렇게 와. 내가 차에서 지금 쉬고 있었는데 차 뒤로 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오더라고. 이렇게. 아이고. 진짜 이런 놈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정말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겠나 이 말이죠.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끝까지. 쉽지 않아요. 하다가도 막 살짝 막 힘들다는 소리, 앓는 소리 해버리면 내 마음이 약해질라 그래. 써. 3번 쓰고 말라 그래. 10번 써. 20번 써. 써라고. 안 써. 안 써. 너무의 말을. 어떻게 천재도 아닌 것들이,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그러면 응접하고 내가 공부부리가 없구나. 내가 좀 똑똑하지 않구나. 그 인정을 하고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쓰고 바퀴대로 쓰고 최대한 엑기스로, 최대한 쉬운 길로, 최대한 분명한 길로, 최대한 빠른 길로 알려주고 있는데 입장 바꿔고 이렇게 많이 뭐하지만 걔들은 복입니다. 복. 이렇게 훈련시키는 강사가 없거든요. 페이가 적다고 내 편에서는 사실은 뭐 적은 것도 아니지만 원장님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주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회창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머뭇거림 없이 가는 거야. 막 끝까지 가는 거야. 니들 그만두고는 내가 안 그만둬요. 잘하고 싶으니까. 알거든요. 알아. 쟤들도 잘할 수 있구나.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운동을 해야 돼. 해야지. 살 빼고 싶어? 살 빼야 돼.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를 보고 있지? 나도 몰라. 여기 보고 싶어 괜히. 그냥 끝까지. 그래야 살 빠져서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도 몸부림치더라고. 20kg 빼고 막 턱선 날렵해져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들을 기회를 줄 때에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능력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양아 멈추어라인데 태양아 머무르라. 타라 너도 그리할지다. 80고령임에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전투 현장에 서 있으니까 이런 능력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막 울림을 줘가지고 종교적인 색칠을 집어넣어서 살짝 뽕 넣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되게 특단 거 말고 정말 살아있는 기도, 신적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있단 말이야. 살아있는 기도는요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탁상머리 앉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측면에서는요 전쟁이 필요한 거야. 시험이 필요한 거야. 싸움이 필요한 거야. 왜? 평안 속에서 기도는요 습관뿐이야. 힘이 없어. 무력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때 기도는요 그냥 습관이야. 그냥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앉아가지고 졸리긴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전투 속에서 그 안에서 날카롭게 갈아낸 그 벼러낸 기도의 칼날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전쟁 한복판에서 아모리 족속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론과 훌이 팔로 들어가지고 죽으라고 손들면서 기도할 때 그때 아모리 족속을 물리칩니다. 기도의 몸부림 아니냐. 여호수아 오늘 말씀도 태양아 멈춰라. 타라 머무르라. 다윗도 사울왕한테
사울왕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사울왕을 피하는 시간이 10년가량 돼요. 8년에서 10년. 그 10년가량을 도망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노래가 다 실려있어. 시편에. 시편 보면요, 막 절절한 게 많아요. 절절절해. 군대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시편 말씀이야. 기억도 안 나. 하지만 위로가 되더라고. 아유, 이렇게 힘들었구나. 막 위로가 돼. 절절. 다윗. 그러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 남부 쪽에 쳐들어와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먼 친척들인데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 왕 때 나오거든요. 힘이 없어. 군사적으로 끝난 거야. 싸울 수가 없네. 다 유다의 선포에 금식하자. 금식 기도를 선포해가지고 유다의 전 백성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찌합니까? 놀랍게도 응답하셔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모압과 암몬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멸해버려. 칼 한 번 들지도 않고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 비슷한 거 있거든. 세 연합군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괴멸되어서 가서 전리품 주워갑니다. 히스기야 왕, 더 커. 성경에서 제일 큰 전쟁, 제일 큰 대승,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아수르 군대야. 세계사 용어는 아시리아야.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이사야 시대인데 히스기야 왕한테 막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장난하냐? 주변에 신들 싹 다 내가 괴멸시켰어. 니들 니까 것들도 소용없어. 막 온갖 조롱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들으소서. 그들 비아냥거리는 그를 딱 성전에 올라가서 딱 지금 주님 들어주소서. 히스기야가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그 응답하셔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다 죽여가지고 와 정말 하나도 들지 않고 18만 5천 명. 나는 읽으면서 막 전이 들더라고. 이사야 말씀 36장 37장이야. 읽어보세요. 다나와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열왕기하도 나오고요. 이사야도 나오고 역대하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온단 말이야. 3번에 걸쳐서 나온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아수르 전투도 아니야. 기도로 응답하셔가지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기도에 이런 날카로운 칼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영적으로 날카로운 병사로 연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칼같이 빛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투의 자리, 전투의 현장 원래 기대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그거를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해.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걸 느끼는 게 이번에 우리 큰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전부 다 믿지 않는 집안들 아무도 다 명절 때 차례상 잘하면 다 절해요. 저하고 제 동생 타필이만 딱 서 있어. 전부 다 절하고 있어. 또 죽은 사람 앞에서 절하고 있어. 이미 죽은 사람 그 묘 관리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왜 죽은 자 때문에 산자가 힘드냐 말이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상신 모신다고 해가지고 조상분들 수고하고 고마운 것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신으로 삼아가지고 비난이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전통 행사 뭐 관행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신앙이야 신앙 보니까 신앙이야 신앙. 우리 조상신이 돌봐줘가지고 뭘 돌봐줘 귀신인데. 죽어도 비참하게 죽은 분도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조상은 감사하지만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 이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운명하신 큰아버지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뼈가루 안치할 때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 예배 인도하신 분께서 마음으로 몇 가지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슬픈 음성을 내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제 동생이 형 너무 자랑스럽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형 진짜 너무 자랑스럽더라. 나중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정말 마음에 좀 울림이 있더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또 뭐 그때 나중에 문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은 좋았지만 목소리를 좀 더 뭐 장중하게 하고 아이들 인도하듯이 너무 신나겠다. 뭐 신나기를 뭘 신나기를 뭐라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보이는 걸 중시해. 넥타이가 어떠네, 머리가 어떠네, 목소리가 어떠네. 그 내용을 보지를 않아. 미치겠어요. 본질을 보지 않아.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봐야 돼. 손가락을 봐. 손가락을.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 하나님을 보지 않아. 뭐 그렇게 체면치래. 체면. 온통 체면밖에 없어. 체면 살다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무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제2호 신호 예배 때도 전 직원이 다 모였어. 100명 넘게 모였더라고. 근데 그동안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는데 뭐가 스피드 있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붕 떠 매칭이 안 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100명인데 지금 그 앞에서 정말 그래서 이들이 좀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기도문 준비해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 딸이 대표님 딸인데 뭐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표님 방으로 나 불러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세상에 갑자기 사례비라고 주더라고. 나 기도 한 번 하고 그렇게 20만 원 처음 받아봤네. 기도 한 번 하고 야 좋다 이거 5분 기도하고 20만 원이나 돈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그동안에 뭐 받거나 안 받거나 관계없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좀 예수 믿도록 제2호 기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현장에서 나오는 거야. 전투 현장에서. 마찬가지야. 시험 때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송신대 신학대원 시험 볼 때에 그 마가복음 오병의 사건에서 그 장소가 푸른 잔디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성경을 그만큼 꼼꼼히 보는가 대부분 다 틀렸어. 내 주변에.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야대가리했어. 하지만 그때 하나님 이 손가락에 제가 말씀 받던 걸 기억합니다. 푸른 잔디. 광야가 아니야. 오병의 사건 중에서 푸른 잔디가 있던 곳이야. 그 푸른 잔디. 나는 그때 기도를 잊혀지지도 않아. 오롯이 시험장에서는 50, 70명 보고 있지만 손끝에서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 볼 때도 끝까지 논술 있거든. 철학 논술 끝까지 쓰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통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버란 말이야. 그렇게 해봐 한번. 감사하게도 딱 발표들 나오는데 딱 나오더라고. 제일 1등. 김상범 온라인 나오길래 그리고 보고 와 감동해서 있는데 눈물 나더라고. 근데 1시간인가 있다가 전화 오더라고. 기독교 신문에서 기자한테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때 딴 거보다도 점수나 어떤 뭐 장학금 등을 따와서 그때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목자로 불렀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소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 저에게 이 살 길을 붙드는 심정으로 몸부림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다 응답하시는 느낌이더라고. 그렇게 한번 쌓아보라고요. 한번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러면 나와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싸워봐야 돼.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럼 사는 것 아니야?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게 되고 나이 80의 고령도 이렇게 싸우는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주십니다. 그때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내 몸이 상할 지경까지 한번 가보시고 그 치열한 전투 현장을 오히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기도를 체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그럴 때 신앙이 꽁충 뛰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0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투 현장 일선에서 칼을 들고 싸우다가 태양아 멈추어라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 여호수아의 그 결기와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세에서 정말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세상 속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우리 그 속에 뛰어들 때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치열한 삶의 전투 현장 속에서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영성이 충만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의 순간이야말로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넋 빠진 것 모두 다 회개하고 그 현장을 살려서 거기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브온 전투 그 현장이야말로 아모르조소 5개국이 쳐들어와서 힘든 위기의 순간 그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밤을 새워서 달려갔고 새벽에도 기습하였으며 쉬지 않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태양까지 멈춰가면서 기도하면서 싸웠을 때에 가나안 남부를 일망타진하고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우주와 초전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전투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년까지 학생으로서 건강 문제로 싸우고 학교 문제로 싸우고 직장 문제로 싸우고 물질 문제로 싸우는 싸움과 전투와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무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칼날을 날카롭게 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결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만 시험에서 싸움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연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칼날을 날카롭게 펴서 태양아 멈춰라 기도하듯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껑충 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그 80의 노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새 행군을 하며 새벽에 기습하며 태양아 멈추어라 울부짖으며 싸웠던 여호수아의 결기를 본받고자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죄송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을 멈춰놓고 밤을 새워 공부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